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1장 10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 10가지 사건을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왜 재앙이라고 부르냐면 지극히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재앙으로 부르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다스리심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는 기사예요. 표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재앙으로 불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표적으로 부르는 것이 훨씬 의미 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앞서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풀어줘서 그들이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을 때 바로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반문했고 하나님이 저들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저들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핍박하게 만들었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부인이고 하나님을 향한 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말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 10가지의 사건들,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들에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로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의 10가지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의 표적이고 심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저자는 각각의 이적들이 발생할 때 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 하나님 말씀과 같다 라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또 모세도 중간중간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 없애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와, 신기하네, 저것이 가능한 일이야, 저런 이적들이 왜 일어난 거지,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성경의 저자가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10가지 재앙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의 증거, 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심,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또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10가지 사건들 중에서 딱 3가지 이적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부터 보면 10가지의 표적들, 10가지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이야기가 먼저 언급되어 있어요. 8절부터 13절에 보면 지팡이가 뱀이 된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저자가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서 10가지 표적을 보이기 전에 먼저 이것을 언급하고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가지 표적에 대한 서론격에 해당한 것이에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9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9절을 읽어보면 우리 성경에는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면 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대로 다시 설명해 보면
너는 아론에게, 여기서 너는 모세죠. 그러니까 모세 보고 아론에게 시키라는 거예요. 아론에게 네 지팡이를 취하여 바로 앞에 던지면서 뱀이 있으리라 말하라고 시켜라. 그러면 뱀이 있게 된다. 원래 성경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있어라, 뱀이 있을지어다 하면 뱀이 있게 된다 라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빛이 있었다 라고 기억하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기록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 바로 창조다 라는 것을 구절에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창조주시다. 그래서 말씀만으로 뱀이 있으라 하면 뱀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뱀이라는 단어가 탄닌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의미가 그냥 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 용이나 악어처럼 고대 시대에 세상을 어지럽히고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괴물 같은 존재를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돈을 가져오는 그 공포의 짐승도 누가 창조하시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뱀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뱀이 있어라 하면 뱀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종이 뱀을 붙잡으면 바로 지팡이가 되는 것, 이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드러내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심, 다스려 가시는 통치자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해야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응해야 될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 지금 뱀을 지팡이가 되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10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니 끝부분에 뱀이 되었다라고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냐면, 뱀이 된 것뿐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미 하나님께서 4장에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대로 바로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며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맞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바로가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고 있어요. 당대의 지식인들, 당대에 뛰어난 어떤 사람들을 불러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시대의 지혜자들을 더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술사들도, 현인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에 보시면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술, 마술은 뭐냐면 속이는 거죠. 속임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로는 자신의 어떠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지혜자들을 의존하면서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바로가, 인간의 그 애굽을 다스리시는 바로는 본인이 직접 못하고 당대의 지혜자들에게 의존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지혜자들인, 그 당시의 현인들은 마술을 이용해서 조작하는 행위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지팡이의 의미는 뭐예요? 다스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바로의 통치를 집어삼키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그 시대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의존했고, 하나님은 직접 행하시고, 더구나 하나님은 직접 뱀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이시지만 그들은 요술로서 사람 눈속임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거절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이 완악해지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강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도 그가 교만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들어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수용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수용하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도 이미 4장 21절에서 밝히셔서 바로의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지금 출애굽기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피조 세계의 어떤 동식물들만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까지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을 삼키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10가지 사건, 그 뒤에 나오는 10가지 쭉 사건들이 하나님이 저들의 통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통치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서론으로서 지금 이 지팡이를 뱀 되게 하는 사건, 뱀이 있어라 라고 하니까 뱀이 있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행위로서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10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뭘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 어떠한 통치자 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것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본인이 그 지혜를 소유한 것도 아닌데 그것에 의존하면서 그 사람의 줄을 대보려고 하는 그런 다스리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건부터 이제 우리가 14절부터 24절에 물이 피로 바뀌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로가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와 통치 행위를 보이셨는데도 바로는 마음이 더욱 완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발 아래 두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셔요. 가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15절에 보시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믿고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애굽 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붙잡고 지금 가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이 피로 되는 표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이라고 그런 사명을 붙들고 지금 이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주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자 되심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어찌냐면 하나님이 나일강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나일강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생명의 젖줄은 나일강으로 인식됩니다. 옛날에는 어떤 토목 기술이 없어가지고 물이 귀해요. 그래서 물을 어디서 공급받냐면 강 주변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이 범람하면 그 옆에 촉촉하게 젖어요. 그래서 강 주변을 끼고 항상 고대 문명들이 다 발달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4대 문명도 전부 큰 강을 끼고 있고 큰 강이 비가 와서 차고 넘쳐야지 거기에서 그 물을 받아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나일강을 어떻게 여겼냐면 자신들의 생명의 젖줄, 그래서 그 나일강을 여신으로 그들이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일강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의 의식에다가 또 뭐가 있었냐면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서 죽였습니까? 나일강에다 악어밥으로 던져줬어요. 그래서 나일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생명을 앗아간 장소예요. 피 흘림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 흘림의 장소를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의 젖줄로 여기는 아주 이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생명으로 여기는 것을 타파하시고, 한 가지 측면은 또 두 번째 측면은 어떤 거냐면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피를 흘린 장소에 대한 원수갚음, 심판의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건드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생명의 젖줄이 다 망가지고 거기서 악취가 풍기니까 생명의 젖줄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만이 아니라 19절에 보시면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라는 것이죠.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이 있게 됨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다는 것이죠. 이때에 바로와 애굽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바로와 그 요술사들도 요술로 똑같이 따라해요. 물을 필로 바꾸는 그런 사건들을 따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전혀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못합니까?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 바로는 정말 태도가 이상해요.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들여서 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는 뭐냐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하면서 자기 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백성들의 곤란함을 외면하고 자신의 불편함 없음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마실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관없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24절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들의 통치자가, 이들을 다스리는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들처럼 스스로 떠돌고 헤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로부터 어떠한 것도 공급받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될, 나일강가를 배회하면서 땅을 파서 본인들이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보세요. 두 통치자가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당신의 백성들의 피 흘리심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피 흘리심의 그 억울하심에 대한 보복을, 심판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것, 그래서 자신들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분명히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압제하는 방식으로 다스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는 백성들을 고요를 빨아먹기도 하고, 그러나 백성들이 어렵고 빈곤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백성들의 아픔을 잊어버리는 그런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치자가 너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기자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진짜 통치자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물이 피로 바꾸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자신의 왕을 계속 좋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7장 25절부터 8장 15절까지 우리가 아는 개구리가 이제 올라오는 사건이 보여줍니다. 특이한 것은 2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시고 이래가 지나니라. 예,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신 이후에 7일간을 기다려 주셨어요. 바로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과 세 번째 사건, 그 사이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8장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다렸다라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사건,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사건에서는 바로에게 가서 고면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지혜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또 심판의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7일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바로에게 다시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군왕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애굽을 정복해버리고 거기 앞에 다 칼과 총 앞에 무릎 꿇게 한 다음에 그들 앞에 힘으로 제 앞에서 너희 나 따라라 이렇게 억압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생명을 아직도 건드리지 아니하시고 불편하게만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이들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25절에 7일 이래가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바로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바로에게 당신의 백성을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목적을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회방 놓는 자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8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칠 것이다.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가 불순종하면 할수록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개구리는 어떤 의미냐면 다산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개구리가 알을 낳을 때 수십 개, 수백 개씩 낳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다산의 상징, 그 헥트라는 여신으로 섬기는 것이 개구리신이에요. 그런데 개구리가 너무 많아져요. 애굽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너희 다산 좋아하지, 풍요로움 좋아하지, 그래 한번 많아져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살 수 없는 지경에 다산의 상징인 그 여신의 상징이 온 애굽 가운데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도리어 더 살 수 없는 구조 가운데 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그냥 개구리로 이들을 불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격하시는 것입니까? 애굽인의 거짓된 신앙, 애굽 사람들의 거짓된 신념을 지금 공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못 깨달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편함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합니다.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예, 아직도 이 애굽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절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된 우상을, 그들의 잘못된 신념에 신앙관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깨뜨리시는데 못 깨달은 거죠. 그런데 바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이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예, 바로가 전에는 그 시대의 현인들과 요술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행위하면서 그들에게 의존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바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술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 중재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의 고백이 참 중요해요.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9절 말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말해 주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냥 며칠 있다가 아니면 한참을 있다든지 아니면은 기도하는 즉시 돼도 하나님이 하신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뭐냐면 언제 기도할까요? 언제부터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내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개구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이 사람이 잘 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목적이 개구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아주 바르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개구리는 그냥 표적이에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개선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관여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죠?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어떠한 것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자꾸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적을 바래요. 기적을 보지 말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정감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꾸 삶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내 가정의 돈, 내 가정의 건강, 내 가정의 화목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제발.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어떤 평안한 거, 아까도 말했지만 유토피아,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대해서 무시하고 욕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더 은혜란 말이에요. 아무런 걱정이 없고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가 교회의 타락의 시대예요.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일이 잘 되고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깁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모세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웃긴 건 뭡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냐 이 말이에요.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더 믿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 것 같습니까? 미안하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그 기도 안 해본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20대 때 세상에서 잘 돼보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험만 합격하게 하시면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길랍니다. 하나님이 근데 저를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시험을 아예 처음부터 아예 안 되게 되면 좋은데 꼭 최종에 가서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계속.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처음부터 안 되게 해서 아예 못하게 하시든지 왜 과정을 거쳐가서 마지막에 그러십니까? 그때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힘과 능력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일꾼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아주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공들여서 10년, 20년 공들였어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멈춰라 라고 하면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라고 한번 내가 정해놓고 이걸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이것을 평생 끌고 잡고 갑니다. 이것이 해결돼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때는 내 배우자가 우상이었고
또 그 배우자와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이제 자녀들이 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자녀들 앞에서 뭔가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또 세상의 돈이나 또 사람들 앞에서의 인정,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우상의 대상들이 계속 바꿔져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여서 내 삶에 관여하시고 문제를 일으키시고 내 한계를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내시는 사건들을 계속 보이시는 거예요. 누가 문제였습니까? 내가 문제였지. 하나님이 한 번도 문제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요동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이 문제여서,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사는다 보느라고 자신의 주변에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자신이 문제인데 항상 자신 안에는 이상한 사람들은 온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 도우심을 다 벗어던지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적들을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음에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가 태도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여기까지 보면. 그런데 바로가 또 어떻습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예, 바로가 다시 숨을 쉴 만하게 있게 됨을 보니까 다시 완강해진 거예요. 딱 우리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게요 하면서 울며 기도합니다. 그 문제가 딱 해결하고 되고 살만하면 바로 뭐라 하죠? 하나님 기도 그만, 나 좀 편하게 삽시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게 하시려면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계속 힘겹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라도 말로 포도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라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 했습니까?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 했죠? 눈알을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팔이 범죄하면 팔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교활하고 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만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놀랍도록 기적적으로 뭔가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것을 보여줘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면 자신의 삶의 형편이 달라져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 의연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넓은 집에 살고 내가 남들보다 호화호식하면서 예수 믿었더니 이 봐라, 내 기름이 좔좔 흘러 넘치지 않냐? 이 봐라,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않냐? 이 봐라, 큰 교회에 목회하지 않냐?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방식인가 깨달아야 돼. 진짜 유치한 거거든요. 마치 5살짜리 아이들이 친구들 앞에서 나 아이스크림 먹는다 하고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금방 녹아 없어질 거거든요. 금방 존재함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길면 얼마나 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길어도 100년도 못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자랑하면서 남들보다 좀 다른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자신의 무엇이 됐냐.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셔요.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도 못 깨달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 새기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복은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돌아가서 하나님 내 자식, 하나님 내 건강, 하나님 내 소유, 이것을 기도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겁니다. 아주 교활한 거예요.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구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견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응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요동하게 되고 뭔가 삶의 정황이 바뀌면 곧바로 하나님께 책임을 물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만할 때는 자신이 할 수 있다 말해놓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이중적인 태도라잖아요. 한 번도 한결같은 적이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가 여전히 자신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만 해결되고 숨통이 트이니까 바로 다시 자기 어려울 때는 모세와 아론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가 자기 다시 형편이 좋아지면 바로 다시 돌이키는, 이것이 지금 계속 드러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째 표적은 앞의 사건과 전혀 달라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지 않아요. 바로 심판을 선언해 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리지도 않고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곧바로 땅을 쳐서 티끌을 쳐서 이로 만들어서 저 애굽 사람들을 고통 속에 두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시간의 간격들이 좁아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간격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다가 말씀을 걷어가시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상하게 푹 자고 왔는데도 말씀 시간에만 계속 잠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더 빈번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빈번해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의 강팍한 그 심령의 태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요술사들은 어떻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요술사들은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여전히 따라하려고 하지만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요술사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이룰 수 없음을 알고 나니까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을 주시지만 그 가운데서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듣게 하십니까? 요술사들을 통해서 듣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요술사들은 자신의 한계가 드러났을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멍청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어떠하신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신뢰합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야 그때야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오는, 아주 악하고 게으른 종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맞고서라도 나중에 돌아오면 된다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얼마나 교만하면 그렇게 행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면 끝까지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해보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고개 빳빳이 들고 간증합니까? 그렇게 불순종을 보였는데 그것을 교회 앞에 자랑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요술사들처럼 자신의 한계에 이르니까 이제서야. 근데 이들이 하나님 믿었냐? 안 믿어요. 여전히 그냥 자신의 한계 넘어선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는 또 하나님께서 요술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9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사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다 죽이시잖아요. 이 장자들을 죽게 한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바로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10가지 그 사건까지 가시겠습니까? 갈 필요가 없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신이 주인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류는 자신들을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초월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이성만을 고집해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는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인류가 과학적인 진보를 이루면 이룰수록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많이 굶어 죽어요. 인류가 진보를 이뤘는데 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유한 나라들이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버려요. 그 음식으로 20억 명을 더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이게 유통이 안 돼요. 2006년도인가요? 8년도인가요? 그때 태국에 베트남과 태국이 쌀 생산량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세계 쌀 생산량. 근데 베트남에 물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병해충이 오고. 그러니까 베트남이 수출을 끊었습니다. 가장 많은 쌀 수출하는 나라가 수출을 끊으니까 필리핀에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쌀이 엄청나게 폭등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쌀이 있는데 가격이 폭등하니까 안 풀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가족이 5식구가 있는데 500g으로 하루를 버텨야 돼요. 이게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있는데 가격 때문에 안 푸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얼마나 인류가 자신의 이성을 믿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지혜를 믿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의존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그래도 개발도상국이, 지금은 선진국이 돼버렸잖아요.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80년대에 살았을 때는 하나님 못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새끼 다 못 먹는 집도 있었어요. 저희 동네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알기를 다 두려워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개똥이요 날마다 싸요. 우리 여기를 이제 풀을 안 베니까 교회 입구 여러분들 들어오는 그 자리에 매일 싸웁니다. 얼마나 교회를 무시하면 여기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또 이것을 또 당연히 받아들이고 부끄럽게 여겨요. 예수 믿는 것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모든 것의 근본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 지혜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들의 한계에 봉착했을 때에야 그때서야 마음을 바꾸는 미련함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물이 피가 되었을 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개구리가 온 이집트를 덮었을 때 비로소 백성을 보내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라고 말은 합니다. 변화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살만해지자 곧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합니다. 얼마나 이 인간이 간사한 인간입니까? 상황이 악해지면 하나님을 찾고 살만하고 숨을 쉴만하면 곧바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높이 사는 이런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 강력하게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계속 강팍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만하면 하나님의 등지고 다시 조금만 어려워지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방식을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더 재촉되어져 가는 것을 알으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셨으나 나중에는 보내시지 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지 않을 뿐더러 바로 심판을 시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성이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실 건데 그 하나님 나라에 뭐가 가득한 나라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지는 그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지혜로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실행하셨고 역사의 종점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일로 우리 모두가 힘쓰며 애쓰며 살아갈 거예요. 이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시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과 그것이 동참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며 여전히 내가 계획한 인생의 계획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내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세워가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발걸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채찍질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찬란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주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셔야 돼요. 역사의 종점이 그러하다라면 지금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변함없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가 아닌지, 우리가 요술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지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